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크리스찬 싱글 모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프에는 어제 경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박한규 또 우수민 커플 어제 결혼했죠. 정말 놀라운 시간들 가졌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 2주 전에 제 간증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 2시간짜리라서 오늘은 이제 간증 두 번째 시간 오랜만에 정겨울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첫 번째 시간이 그때는 방송이 안 돼서 어쨌든 간에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걸 또 다시 안 들어본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강원도 바로 밑에 있는 영양이라는 장소인데요. 캄캄한 여기는 지금도 버스가 안 들어가요. 시내 나가려면 한 30분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 세 분 다 앞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그쪽이 잘 안 보이는데 그쪽이 있네. 이쪽으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재진 거 없죠? 재지 있으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좋고요. 이렇게 캄캄하게 교회라고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당연히 여기서 한 5리 정도 2km 가야 교회가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교자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캄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공부할 때 담배를 들고 있었죠? 담배 들고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지난주에 했는 것을 다 지나갈게요. 그때 하나님이 관절염을 고쳐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이 일본에 회사 연수를 갔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이렇게 일본 생활이 너무 좋고 해서 하나님 일본에 이 모든 기숙사인데 3개월만 더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 정확히 하나님 기도응답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갔는 5명 중에 4명은 돌려보내고 저 혼자만 남겨놓았는데 저 그때 여기 들고 있는 신문이 요미우리 신문인데 그때 일본말이 너무 재밌고 일본 문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본말 잘 배워서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겠으니 3개월만 더 있다 가게 해달라더니만 하나님 정확하게 3개월을 더 연장시켜줬어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어쨌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리고 제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저 일본을 방문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팀들하고 같이 여기는 오사카성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이때 가서 이것이 첫 번째 일본과의 만남이었는데 이때 또 한때 제가 또 알고 시내 종무도 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팀들 데리고 일본에 당시 선교를 갔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교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서 평신도인데 낮에 직장을 갔다가 직장 다닐 때였어요. 저녁에 와서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때 일본 선교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으로 이 마포에 있는 저기 사무실, 공용 사무실을 얻고 전화 넣고 간사 넣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94년도에 90만 원 들여가지고 한 달에 90만 원 되는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세군 중앙회가 조선일보사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있었죠. 간사들이었죠. 내가 선교회 총무할 때 이때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 갔다가 저녁에 와서 선교회 일 보고 참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걸 좀 지나갈게요. 지난번에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일본에 있는 아사하로 선교 사람분이 십자가를 메고 한국을 행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하자. 그래서 내가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 그렇게 그 이후로도 계속 당시 생각을 다녔죠. 그러다가 IMF가 와서 종로에 사무실을 만들어 지난주에 했던 과정에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본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에서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됐어요. 저 사실 이게 설립자인데 근데 이게 원래 어떻게 그게 십자가 행진이 이루어졌냐면 일본 문화 사람 제가 잡지를 만들었었는데 이 잡지는 적지 않았는데 이 잡지 때문에 그 당시에 월드컵 조직위원장 박세직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 행사가 성사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영진 기자하고 지금도 저하고 친한데 이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여기는 달리다 멈췄던 보험성의 가수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탤런트 최승장 이번에 신학대에 나왔던 이분이 이제 연예인들 동원하고 이분은 보험성의 가수 동원하고 김영진 장관 정치인 동원하고 우리는 조직을 동원하고 해서 그래서 이 행사가 엄청나게 커져서 보면 알겠지만 약 한 6개월 동안에 40일 동안에 한 10만 명 동원하는 기독교 사상
가장 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얘기한 거라서 이게 뭐 이때 동참했던 홍수환, 장욱조, 최순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같이 전국을 우리가 십자가 메고 행진하고 해교 운동을 할 때 일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죠. 백두산을 갔다 왔던 것이고요. 자, 지난주 했던 거라서 일단 그래도 지난주 이걸 스토리를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남북 통일 이런 것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 경주도 지나왔었고요. 여기는 또 국회의사 등등해서 두 번째 시간이 또 만만찮게 길기 때문에 요걸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이 당시 국회의원 30명 정도가 있었고요. 여기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지금 여리고 작전처럼 이렇게 돌아왔던 것은 지금 오늘날은 이게 불가능해요. 종교단체 이렇게 하면 이제 종교편향시위가 나가죠. 안 되는데 그래서 PPP가 뭐냐 부산, 판문점, 평양 통일을 제안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가 원래 판문점으로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백두산에 가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 미국 가서 신학을 하라고 해서 세 가지 조건을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셔가지고 돈 한 푼 없는데 나중에 유학비를 다 주셨어요. 한 10억 가까이를. 그래서 1년 만에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유학을 갔다 오게 됐죠. 7년 갔다 유학을 이번 지나갔기 지난번 간증에 가서 지난번 했던 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뒤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바이올라 대학교라고 LA 캘리포니아에 LA 있는 학교인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가장 보험주의적인 학교. 이 학교가 유일하게 뉴주 전체에서 백인들만 80% 있는, 왜냐하면 LA, UCLA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다 백인들이 29%,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어쨌든 간에 엄청난 보험주의적인 학교예요. 그래서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가 이 학교 출신이고요. LA에서 그때 돈이 하나님이 10억을 주셔가지고 가서 LA에서 집을 사가지고 했던 게 있고, 이때 또 하나님이 선거단체도 만들고 LA에 사랑일본 선교 만들었고,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서정원 총장이라고 장신대 총장이 오셔서 교회에 설립 예배도 해주셨고, 우리 그때 주일학교 등등 난가지만교회라고 신문에 다 몰아놨던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가 뭐 어차피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혜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들라는 마음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시아, 내일은 생겨라. 그래서 우리 호프 월드 미션이 여기서 생기게 됐죠.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목사 안수. 순종의 시험 좀 지나갈게요. 다시 한번 십자가 행진을 하자고 할 때 내가 한 학기를 유학을 이렇게 휴학을 하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비로 들어가지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이고 가수자도 이제 같이 동력을 했었고요. 자, 임진각까지 김상환 목사님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PB를 다시 두 번째 미국 유학 중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여기도 그래서 그때 마침 여기도 성공교회 강단에도 서게 됐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임진각에서 마지막 통일을 붙여 나중에 LA에서 내가 LA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다시 LA 분들이 오셔가지고 LA에서도 이 행사를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하고 LA하고 오렌지 카운티 나오죠. 자, LA 오렌지 카운티 준비위원들 모여서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전체 개요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때 워싱턴주 상원의원 신호범 장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동력을 했었어요. LA 시가지 프레이드 한인이랑 같이 하는 모습이었고, 오렌지 카운티고, 자, 오살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한국 들어오게 된 동기가 간경화를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치료해주셨어요. 시간 기니까 지나갈게요. 지난주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PP를 지금도 이렇게 여기서 했던 거죠. 진행위원들은 같이 있습니다. 언제가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PPP는 이제 여야 동수죠. 여기 이분은 민주당 예전에 의원이었고 이분은 국민의힘 항우회장인데 이분들이 두 분이 대장이고 제가 사무총장 맡아가지고 지금 최순자가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찍은 사진이죠. 신해학 때 나왔던 이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땅밟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다가 했네요. 지난주 땅밟기를 갔다 왔죠. 어디 임진각에. 이게 우리가 순종 땅밟기가 이게 무슨 땅밟는 게 뭐 전쟁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이렇게 병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땅밟기 전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이 핵에, 민족해, 하와해, 부흥과 통일을 줄 것이라고. 네 가지 주제가 바로 PPP 십자가 행진의 저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전국 85개 도시를 할 예정인데 현재 임진각까지 해서 20개 도시를 우리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시가 85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2040년까지 나머지 60개 도시를 다 돌려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복만이 50%, 남북 통일, 부흥을 주시고 통일을 달라는 게 바로 우리 목적이에요. 딜렌 다니스 장로가 같이 또 하다가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미국 가게 되면서 그때 빠져가지고 다시 새롭게 짜여졌죠. 여기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고, 이거는 사실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PPP가 이제 독일 플러스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년 후에 독일이 이렇게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되는 것처럼 우리 통일을 달라고. 그날 PPP를 다시 3년 전에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혜경 목사님께 마지막에 한 사람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끝에 통일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행사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을 달라. 참 그때 부산에서 시작할 때 엄청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희망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 요 보면 이제 그 나오는 호프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호프 월드미션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내가 영어로 이제 NIV로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In His Name, 이건 예수님 이름이죠. The Nation, 열방이 그들의 희망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넣었다는 거죠. 근데 이 호프라는 게 가슴이 너무 뜨겁게 다가와가지고 이때 지은 이름이 바로 호프 월드미션, 우리 선교단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를 한번 알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당선교 이번에 어제 3월에 신부했던 무슬림자매 등등에서 2019년도에 우리 42명이 이스라엘 갔다 왔죠. 이스라엘 여기 보면 시가지에 프레이드도 하고요. 여기서 찬양할 때 예루살렘 체례 번화가인데 여기서 막 유대인들이 나와서 박수 치고 있다는 거라.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여기서 지휘만 하고 이쪽 뒤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선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웠던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때 같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요게 한 8년 전이었나? 2017년도였네요. 그 전날 제가 우리 오사카에 머물면서, 여기는 고베인데, 그 다음날 고베 날씨를 보니까 38도에 햇볕이 짱짱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날씨가 웬만큼 정확하잖아, 일본 날씨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오사카 온누리교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그때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 내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어디서 비가 좋았는데 이 구름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끝나고 저녁에 7시에 버스를 타고 다시 오사카 들어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와, 그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감동 받았는데, 자, 이렇게 구름이 또 온 것처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연이 아닌 걸 내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국을 당시 생기러 갔었어요. 여기 보면 중국 당시 생기러 갔었는데, 그 필리핀 당시 생기러 갔었는데, 베트남도 갔다 왔고, 그건 좀 이따가 이거네. 자, 제가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천안문. 자, 중국 그 교회에서도 한 150. 자, 여기 용경협이라고 있어요. 용경협. 용경협이라는 장소에 가는데, 자, 여기 이제 올라가서 장소인데, 올라가기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여기는 용경협이가 또 엄청나게 유명한 곳인데 꼭 가야 되는 장소였다는 걸. 근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대형 버스 가는데, 그래도 우리 한 30몇 명 갔으니까, 아니 거의 한 10분 만에 막 그냥 반 정도 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버스 기사가 돌리더라고요. 이걸요. 돌리는데 우리 아내가 날 보고 뒤에서 덤을 탁 치더라고요. 왜 치냐 하니까 여기 있네요. 우리 숨어있네. 뭐가 잘못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니 날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자, 우리가 그럼 기도합시다.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비가 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이미 아마 버스를 가다가 돌아서서 오는데 이 중에 같은 사람이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자, 우리 비가 그치게 해줘서 하나님 우리가 예정된 일정대로 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요, 좀 있다가 한 2분 있다가 보니까 전화가 거기서 와서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비가 그쳤으니까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중에 이제 비 안 맞고 이렇게 했던 걸 증거로 남아있는데, 신혜경 목사님 물어보세요. 어떻게, 왜 저기 허리를 쳤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버스가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15장 16절이죠. 거기 해가 가다 멈췄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나는 천기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른들에게 나중에 끝나고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한 1시간 정도 스케줄 소화하는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회 가운데. 근데 이번에 딱 한번 우리 임진강 갈 때 한 번은 비가 왔는데, 그날은 우리 사전에 기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이 안타까웠지만도, 그래도 임진강은 어떤 것이냐면 남북관계,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이번에 기도도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우리 날씨에 대한 감동이 있었고요. 대만 갔다 온 우리 오늘 피아노 반주하셨던 분 아시죠? 이재훈 형제 가기 전에 비 올 확률이 80%. 근데 계속 그런데 한날부터 구름이 와가지고 우리가 비 하나도 안 맞고 그 일주일 내내 조금 이제 부슬비 정도는 한 번 정도 맞았는데 계속 이렇게 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우리 캄보디아를 갔었는데요. 캄보디아 가서 그 땅 밝히는데 여기 보면 캄보디아에는 시엠넷, 이거 혹시 호수 이름 아세요? 누가 갔다 오신 분? 아마 시엠넷에 호수 치면 나올 거야. 이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우리 잘 아는 그 찬양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신혜경 목사님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을 받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캄보디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캄보디아를 불렀다. 진짜 캄보디아는 진짜 기의 땅에 지금 선교사가 교회만 열면 그냥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나라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복음화율도 낮고 나는 선교사로 가려면 다른 나라보다는 뭐 캄보디아에 정말 이게 문이 많이 열려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이미지가 좋고 최근에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뭐 일반적인 문제고요. 선교사로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 선교사들은 한 명도 이상이 없던 거죠. 조금 또 하나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우리 나가사키 여기서 호흡을 주면서 당시 선교팀들이 갔는데 김수경 자매 어디인가 안 보여? 잘 안 보이네.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 뭐냐면 순교자의 그 순례라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쪽에 일본에서 나가사키를 통해서 순교자들이 끌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나중에 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했어요. 갈릴리 호수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우리 고백을 다 받고 나서 그 자매 김수경인데, 수경아 너는 모든 짐이나 모든 어려움을 내다 맡기라 그래요. 우리 찬양이 꽤나 길게 했거든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춤을 출래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안기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스텝을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정말 인생이 잊을 수 없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데는 이렇게 이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제가 일본 복음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는 지금은 다른 분 이분이 대표를 맡고 있어요. 이수구 선교사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이수구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그 삿포로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맨 처음에 오이메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전단지 3만 장을 풀었는데 단 한 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니 한국에서는 오이메표는 알죠? 3,000불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단체예요. 3,000불이면 오늘 우리 돈으로 450만 원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3년 동안에 한 명도 후원을 못했으니까 뭐 보낼 내용이 없잖아요. 전단지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매가 딱 들어오더니만 혹시 여기서 장례식 그것도 또 주관해 주느냐. 여기가 성사가 딱 듣는 순간, 내가 그전에 잘못 알았었는데 듣는 순간에 섬찟하더래요. 이게 왜 이 자매가 젊은 자매가 와서 장례식을 얘기할까. 순간적으로 자살할 그게 있구나 해가지고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예배 왔기 때문에 뭐 다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3년 만에 한 명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 사진을 또 안 가져왔구나. 나중에 어떤 사진.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자매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전단지 받고 여기 희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부모님의 친척이 교회를 나오는데, 친척이 누구냐면 여기에 그 유명한 또 신사장 교회 와서 제자훈련 받고 변화돼가지고 그 신사를 이제 그 교회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8층짜리 이건 아니구나, 톤된 그리도 교회라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싱글 예배할 때 이런 뭐 간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인내에 대해서 많은 샘플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3년 동안에 어떤 때는 우리가 사역할 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안식년 갔다 와서 다음에 했던 데가 바로 삿포로 국제거리교회라고 8층짜리 교회, 거기에 담임을 맡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제가 막 설립해서 넘겨준 후임 우리 선교사를, 그 단체 선교사 130명 가서 온 단체 대표예요. 참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나오네. 이부 부부였고, 그 뒤에 사진인데 안 만들었더라고. 얼마 전에 이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 선교사 130명 파송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선교대회 하는데 이렇게 한 100여 명 왔더라고요. 이게 제가 젊은 날 평신도 때 그렇게 뿌리놨던 열매들입니다. 저는 이미 호프 월드미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제가 이 설립자인데 그분이 대표를 맡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이거는 또 유봉호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그 교회, 그 교회는 또 교토 있는데 우리 오사카에 있는 교회인데 교토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중이 교회에 왔어요. 중이. 여러분 중이 교회는 교토는 우리나라 불교 같은 곳이라서 절이 3,000개나 있대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중이 뭔가 이렇게 여기 뭐야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중이 점점 이렇게 교회를 매주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더니만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시킨 거죠. 성경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어디냐면 절에. 여러분 절에 신방을 와달라니까 이분이 그 간증할 때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 지금 절에 가서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니 절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절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저 어쨌든 간에 가보니까 절에 갔는데 불상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얘기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거기서 그분이 그 뭐죠 이 석가모니 상마 좀 돌려달라고 돌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분도 진짜 변화받아서 그 절을 또 이렇게 기증을 하고 교회 기부를 하고 주님께 들어온 이런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일본 선교하다 보니 재밌어가지고 자 이게 뭐 오사카에 가면 우리 그 김정한 선교사 혹시 이분 얘기 스토리 아는 분 있나요? 오사카 김정한 선교사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자 모르니까 이해할게요. 자 이거는 한참 뒤에 얘기고요. 자 이분이 이런 나오네. 이분이 여기 내가 항상 예를 많이 들었던 그 13살 차이 나는 그 형제가 28살 때 이분이 41세였어요. 일본 형제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28살이고 이 자매가 41살인데 13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국교회 백종균이가 결혼할 때 제가 갔었는데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 대표가 그 주례를 봤었는데 저하고도 아주 친한데 자 이분이 어느 날 부산에서 간사로 사역을 5명이 하는데 하나님이 일본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언어도 모르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인도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준비다 못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누구 한 명 만났더니만 성경 좀 기도하고 있다는데 자 이 자매가 결국은 5명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리 간 거죠. 배를 타고 오사카로 간 거예요. 오사카. 왜냐면 여기서 배를 타면 저렴하다네요. 뭐 5만 원인가 이렇게 든다네요. 비행기로 가면 비싸지만 5명이 가서 어디 가냐면 오사카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쪽 한국말 되는 쪽에 저기다가 자기들 5명인데 돈이 별로 없고 아주 저렴한 일본말로 집값이 야증이거든요. 야증이 아주 저렴한 곳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5명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하고 자기들은 이제 근처에 여관 하나 얻어서 머물고 있었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연락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방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한 70세 그 당시에는 한 70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90세 넘어 돌아가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 그랬나요? 아직 안 돌아갔어요. 자 70세 됐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신기한 일이 났어요. 아니 왜냐면 이 한국에서 선교사들에게 방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무료로 주겠다는 무료로 무료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할아버지가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인데 자기가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라.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너 방을 주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들 5명을 자기의 집에 뒤에 그 방을 줬어요. 줬는데 이 누구냐면 이제 이분이 그 할아버지 안 나오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예전에 무슨 그룹의 회장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 할아버지가 맨 처음에 가서 이분들이 땅이 꽤나 넓더라고요. 오사카 시내 집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시간 200억 쯤 하는 그런 장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트랙터로 막 잔들 깎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방을 뒤에 쓰다가 나중에 6개월 되니까 봉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봉고를 사주고 또 교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우리가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교회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분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선교사들 차를 사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계속 뒷바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이방의 재물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이분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동안에 미국에 유학을 7년 갔다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제가 2008년도에 이 집이 너무 궁금해서 LA에서 직접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지금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되냐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마 그때 나이가 내가 볼때 그때는 한 80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그 도로가 나게 되면서 수용이 돼가지고 다시 다른 데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들에게 그 땅을 넘겼대요. 일본 문화는 강성인 것 같아요. 신의가 쌓이면 넘기는 거거든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넘겨가지고 그 앞에 그 지금 교회를 짓고 뭐 그 돈 가지고 땅에 뭘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참내 오랫동안 하면서 내 친구 이태영 기자가 국민일보에 직접 7회 동안 연재 나왔던 그대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막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할 때가 참 많다는 거 느낌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그 선교센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본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아시아로 보내는 이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또 요번 얘기가 선교사 얘기는 마지막이네요. 자, 이 선교사는 누구냐면 신바울 선교사예요. 가명을 씁니다. 이분이 경배 찬양 찬양 사역자였어요. 평신도예요. 이분이 어떤 직업으로 가시냐면 음악 감독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찍는 그 음악 감독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인터넷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가명이나 때문에 나올 텐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을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이분이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3천만 원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분이 한 1년에 음악 감독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돈도 이제 다 소진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2년이 중국을 배웠는데 중국어가 공부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중국어가 잘 안 돼가지고 야 우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그리고 제 정도 이제는 다 고갈을 났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딱 이게 뭔가 하나 딱 문자가 하나 왔는데 어떤 문자가 와서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아주 2년 동안 공부했는데 문자를 읽을 얘기가 안 돼가지고 조선족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북경에 있는 중국인 목사님들이 이분이 좀 찬양 사역자니까 와서 찬양 집회를 좀 해달라는 찬양 사역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돌아갈 거니까 돌아가기 전에 강의 부탁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북경에 갔대요. 북경에 비행기를 아마 이분들은 다른 적이 있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이제 그 저기 통역팀을 조선족이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집회는 자기가 한국말로 하면 조선족이 이제 중국말로 통역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집회장에 딱 들어섰는데 갑자기 중국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어 집회를 결혼절 2박 3일 동안 유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조선족이 막 하는 애들이 이렇게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자기는 중국어가 안 되는데 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강끈적으로 해서 유창한 중국어를 이렇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근데 그 중국어 일식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연구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중국어는 6급이 최고 높은 급이잖아요. 6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다가 그건 내가 좀 수습 받겠네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돈이 하는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됐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돈이 없어서 또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따가 보니까 조선족이 한 명 오더래요. 오더니만 어떤 대만에 있는 한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되겠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방법이에요. 대만에 있는 우리 장로님 이분을 전혀 모르는 장로님이 꿈에 새벽기도 중인가 한상 중에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모모모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대라더래요.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일락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움직이게 되잖아요. 장로가 물론 뭐 하나님 다른 쪽으로 이제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인터넷 찍으니까 그 당시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실명 발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수소문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아가 중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중국에 부르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사역이 난지 몰라요. 지금 이제 그 후진타오 시대 때였는데 지금 시진핑 때는 이제 그런 사역을 못 하는데 이분이 막 이게 그때 유창하게 중국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막 계속 여기서 초대해가지고 중국에 각 대륙마다 가면 도시마다 가면 막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막 그 집회를
이분은 시합도 안 했는데 병신도인데도 허락을 해준대요. 그러면 하면서 거기 이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선교 집회 중국인들이 헌신시켜가지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는 거기도 3,000명까지 왔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교하고 요즘 예전에 5,000명, 3,000명, 요즘 한 2,000명 나오는데 이분이 그래서 전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진핑 시대 돼가지고는 못해가지고 어디서 했냐면 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인들 그쪽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회한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중국 선교에서 쓰려고 하니까 돈도 주고 언어도 주고 나 이렇게 예전에 또 한 번도 캄보디아 한 선교사님도 언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캄보디아 언어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되고 좀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이 주어져요.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 선교훈련 때 이 선교훈련 오면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3월 30일 날 개강하는데 평신도가 등록자 한 60%고 여기 훈련 받은 분도 있는데 40%가 이제 목회자인데 이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간증이 우리 인생이 변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해요. 어떤 한 분은 그 평신도인데 이분은 사실은 여기 훈련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강건으로 여기 훈련 받고 우리 영성 프로그램에 첫째 날 우리 모니스타라고 우리 큐티 프로그램 소개했는데 그거 받고 그때 그분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영성 깊이 있는 영성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직장을 다니더라도 집에서 아니면 주말에 들어도 되니까 이게 다 녹화가 되거든요. 50분 강의가 일주일에 월요일 날 2시간 50분 그리고 식사도 저 정도는 죄송합니다. 식사 저 정도 매일마다 제공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은 28만 원인데 강좌가 30강좌니까 식사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의인데 정말 강의가 30명 강사님들 정말 이런 강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꼭 도전하고 싶네요. 어제 우리 결혼했던 우리 우수민 우리 박광규 커플이 이 선교훈련을 다 이렇게 수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빨리 하려면 선교를 해야 돼요. 논리가 이렇게 비약되면 조금입니다. 뭐 제가 의도는 없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선교훈련 또 이렇게 강좌를 또 이렇게 선교훈련 받아보세요. 너무 인생이 바뀌어요. 사실 선교를 받고 선교지를 나간 사람들은 한 5%가 잘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이 훈련이 좋아가지고 소문으로 우리는 작년에 상반기에 76명 훈련 받았는데 이 좀 더 훈련 소개로 연락이 왔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뭐 가을학기 원래 선교학교인데 8주라서 강좌 8분밖에 안 되지 너무 짧아요. 근데 이거는 30강좌고 국내에서 최고의 강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교대에서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훈련이 더 뛰어나고 이런 강사 한 명이 보던 단체 오기 어려운데 그런 강사를 30명 모아놨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강사들이 없어요. 이번에도 정말 또 이번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분은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친한 분인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교사, 학교 교사, 정규 교사였어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니다. 좀 뭔가 좀 자기가 뜻있는 일,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강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53살인가 4살 때 그건 좀 한참 지난 사진인데 학교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한 20년까지 근무한 것 같은데 사직서를 내고 일본 선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뭐 돈은 좀 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되는 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언어를 좀 배워가지고 떠나기 전에 거기 떠나기 전에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우리가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 선교단체가 우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와서 일본 선교 좀 조언을 받고 싶다 해서 좀 해줬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년, 한 5, 6년, 7, 8년 지났는데 이분이 동경에 가서 신주쿠에 가서 어느 날 전단지를 어차피 선교를 갔으니까 전단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신학도 안 하고 가셨어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전단지를 받고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일본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한 1년쯤 될 때였나 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때였는데 쫙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데 예수 믿으면 희망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그대로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얘기를 해줬는데 이 청년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이제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너져 가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변화를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모가 바뀌게 되면서 또 친척들이 나오면서 소개로 또 자기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었는데 통일교 몇 명까지 나왔냐면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그 교회 이분이 만들었던 교회 젊었을 때
250명까지 공을 받았대요. 그래서 통일교에서 난리가 그런 거예요. 통일교 핵심적인 멤버들이 여기 자꾸 빠져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암살적이 나왔대요. 암살 죽여라. 왜냐하면 자꾸 통일교인들이 이쪽으로 다 빠지니까 기독교로 빠지니까. 근데 반대로 또 무슨 인도인이 났냐면 이 자기 아들이 통일에 빠져가지고 다 인생을 망쳤다가 이렇게 한국교 선교사님 덕택으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부모들이 막 그 감동이 되니까 소문이 나니까 부모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 도쿄 게이시조라고 그러죠. 경시청에 가서 이 한국 선교사는 너무 좋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 애들 다 이렇게 막내간 애들 다 이렇게 정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좀 법인을 하나 만들 주라 그래서 호산나 종교법인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종교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기도원도 만들고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은 저 연락이 좀 터지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마다 나오면 저하고 또 했었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별거 아닌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물론 교사로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생애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했어요. 기도원도 만들고 그리고 신학교도 만들어가지고 통일교인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한 50명까지 된다 그랬던가 전국에 또 교회를 또 개척하도록 참 이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 이제 요번 얘기는 여기 선교훈련 갔던 자매는 조형미 자매라고 지금 이름 기억나네요. 혹시 이동영 선생님 아시죠? 네. 옛날 제가 소개했어요. 소개했구나. 본? 장석교회 사모한다 했을 때. 사모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가가 있다가 여기 훈련받고 가라. 그렇구나. 난 못 소개했는데 이 자매는 오늘 오래오래 안 나오다가 어떻게 지금 한두 달만 나오셨는데 오늘 이 자매 소개할 때 나오네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매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훈련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신행 사님은 일조에 같이 일조는 20대 30대 조였는데 이 자매 그때 20대였어요. 28살 지금 나이는 왔는데 제가 마지막 날 내가 저 가슴을 얼마나 많이 때려놨는지 몰라요. 앞에 나와서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3개월 동안 훈련받은 거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를 할 때 이 자매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 캄보디아로 자기를 부르셔서 저는 그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뭘 눌러가지고 자, 캄보디아 이건 없었대요. 자, 일단은 그대로 한번 잘라주세요. 조용히 좀. 캄보디아로 그 선교사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던졌는데 지금까지 내 가슴에 엄청나게 울림이 되고 그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는 거죠. 아마 어떤 승리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혹시 아시나요? 나 그 동기까지는 몰랐는데. 그건 평범했어요. 그런가요? 평범 그 둘이 저희 선교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요? 선교사 가겠다 그래서 야 너 뭐 할 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가지? 왜 캄보디아를 가는지 모르겠다. 자기 캄보디아를 가겠대. 그래서 너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선교 훈련을 받아라. 여기 소개했구나. 나 몰랐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이동명 집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지금 그 한 교회 우리 사무장님이신데요. 그 소개 여기 좀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자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게 2017년도가 2018년도 받았더라고요. 나오네. 이 자매 친구들이고 친구.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지 상황은 모르고 내가 오늘 해볼 때 전화는 한국 전화는 절번이 돼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뭐 더 이상 나 연락이 여기 산지 않아서 막 했을 텐데 수소문에도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소식을 몰라서 그 자매가 사이 캄보디아 갔을까 그때 고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그 캄보디아 왔던 그때 강사로 왔던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영미 자매하고 지금 가까운 데 연결돼 있는 사역을 하고 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다가 캄보디아 청년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대요. 열심히 잘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기 인생을 뭔가 뜻있게 살기 아니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렇게 선교를 해서 인생을 드렸던 정말 20대 후반에 이게 참 꽃다운 나이였는데 이런 자매들 좀 보면서 선교단체 하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선교훈련 할 때 적어놓은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흘려보낸 것도 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지난번에 순종, 우리 사역은, 우리 인생은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순종과 헌신을 또 하는 요구할 때가 있죠. 아까도 보여드렸죠. 캄캄하던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이게 역사 가운데서 역사라기보다는 한국 교회 또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참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마치 오늘 찍은 이 사진이 그때는 캄캄했는데 빛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면서 저 인생이 대박이 난 사람이에요. 돈도 한 푼도 없이 시골에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빚잔작으로 와서 지하실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에서 집을 사고, 이게 상상이 되나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인생을 제가 살아왔어요. 제가 결혼 초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믿음으로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넘어갈 수 없는 절벽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을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서 오늘 또 사실 결혼 축하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순서 시간이지만 오늘 제 간증을 두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일본 선교사님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 때 이렇게 내 자신은 그냥 왠지 모르게 열정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에서 이렇게 일본의 열도에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참 행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선교, 저 91년도에 선교했는데 지금 원래 2026년이니까 35년째 선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또 LS 때는 교회도 개척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 중심의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선교 하나님이,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유언을 보면 돼. 그 사람이.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세계로 나가라는 거였죠. 제가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저는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이런 감동 있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 짧은 인생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 뜻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하게 해주시고, 혹시나 이 가운데서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선교훈련 2주부터 있습니다. 주말에 들어도 돼요. 이렇게 녹화도 되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강의가 있는데 이 또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을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